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다가 승리하고 실패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의 분배 등에 이른 참으로 인간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로부터 한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지시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셨고, 이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은 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제사장들을 앞세워 멈춰서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멈춰서서 또 땅까지 말라버린 그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인정하게 되어졌지요. 임암동 새 예배당으로 이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했습니다. 이 7절 8절인데요 6절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물이 딱 푹 찼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냥 순종하여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항했지요. 오늘 7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가나안이 멈춰서는 이 기적. 근데 여러분들 이게 땅이 마르면 땅이 강이 흐르다가 이 마르려면 며칠이나 걸려야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날은 바로 말라버려. 바로 건넜잖아요. 그 물이 마른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요, 미끌미끌해가지고 다 넘어지지요. 근데 그게 바로 굳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강을 이 건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하시며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지요. 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가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역사적인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이 모세 120살까지 이 위대한 모세 곁에서 이 시종과도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날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 정복 전쟁하는 이거 광야 생활 40년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 일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진두지휘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원래 장군이요.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보다도 더 적합한 지휘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요. 무슨 능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제사장들보다도 법궤를 메고 출발하라. 백성들은 제사장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지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 되어졌어요. 8절 봐봐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 보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 하라고요? 뒤로 물러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제사장 보고 지시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어깨에 맨 그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도착하거든 바로 요단강에 들어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고 하나님을 수종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에 야 이거 봐라 이거 감히 모세와 같이 명령을 하다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 젊은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그대로 듣고 순종해요. 백성들도 그렇게 해요. 이게 아름다움이요. 도착하는 대로 강물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며 제사장들에게 명령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짊어지고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여리고 쪽으로 갔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제사장들까지라도 여호수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간 것, 이것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시는 지도자들, 일꾼들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처럼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밟으면 강물이 멈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9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10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 헷 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7절 8절은 제사장들에게 말했고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채 요단강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메고 가는 법궤와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지금 9절 10절 읽었는데 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 말씀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모두 쫓아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가나안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이런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을 그냥 들어서서 밟을 때 요단강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은 10절에 봐봐요. 이 무슨 이유로 이런 기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 증거로 미리 요단강이 멈춰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적 사건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가나안 7 족속은 이 만수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가득 찬 이 만수예요. 전체를 가리킨다.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 정복하는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7 족속만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언급을 7 족속만 언급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 전체를 다 쫓아내시겠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 12지파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이 정복하는 전쟁을 하지 못하여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사는 여부스 족속을 쳐부수고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어졌죠. 여호수아에게서 다윗 때까지는요 3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지요. 13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로 요단강가에 가서 이 밟고 법궤를 맨 채 이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춰 끊어지고 둑처럼 쌓여 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의 중요한 의미 첫째는 이날의 역사적인 기적 사건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을 때 시작되어진다고 했지요.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원수를 정복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 모든 족속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발 아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고 서 있으라 명령했지요.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고 서다 이 말은 사람이 제사장들이 밟고 서다 이 말은 물이 서다 멈춰 서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 요단강에 이 요단강 물에 서 있으면 요단강 물도 한 곳에서 서게 된다. 흐르지 아니하고 강물이 어떻게 된다? 서게 된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 이 가득 찬 만수의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 가득 찬 여름에 우리가 이게 홍수 지어졌을 때 그런 강물이 가득 찬 요단강에 그렇게 많은 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메고 갔더니 요단강 가운데 자신들을 삼킬지도 모르는 요단강 강물 한가운데 이렇게 딱 섰더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 것을 말해요. 그랬더니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서고 위로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졌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역사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법궤를 메고 가 있다가 가운데 서 있다가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흘러 넘쳐가지고 제사장들 덮쳐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밤에 걸어가다가 난이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풍랑이 칠 때 풍랑 바라보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었잖아요. 풍랑이 불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말이요 15절 봐봐요. 봄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 강물이 강둑 언덕 위까지 넘치는 만수기였기 때문에 제사장을 덮치는 것은 일도 아니요. 세 번째, 요단강 강물이 쌓여로 번역하니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닷물이 양쪽에 쌓인 일을 회상할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출애굽기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의 콧김에, 같이 주의 콧김에. 아니 여러분 여기 안 나오는 모양이네. 내가 읽어드릴게. 계세 찾지 말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파도가 뭐예요?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다. 엉키다는 단어요. 엉킨 건 뭐요?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엉키지, 콘크리트 벽처럼 이것이 엉켜가지고 물이 안 흘리도록 딱 굳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요?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춰가지고 이게 고체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엉켜가지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담을 쌓고 막아버렸다. 홍해바다에. 그 양쪽에 담을 쌓고 이게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딱 이게 콘크리트 벽처럼 이렇게 엉켜서 멈춰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는데 요단강 물이 저 상류에서 물이 딱 멈춰가지고 엉켜가지고 고체처럼 콘크리트 벽처럼 딱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위로만 자꾸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물이 빠진다고 땅이 금방 마르냐고요. 우리 이맘동에 지금 공사하고 조경 때문에 공사하는데 비가 지금 지난 주일 밤도 왔잖아요. 비가 오면 이거 마르는데 사날이 걸린대. 공사를 못해. 말라야 되니까 떡이 돼가지고 이게 왜 제가 이거 절감할까 아니에요. 아 갑자기 강물이 이게 뭐 멈췄다고 해서 이게 말라지냐고. 그 미끄러운 길에 가다가 다 나가 자빠지지요. 이게 얼마나 그 뻘이 미끄럽습니까. 이게 뭐 파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단단히 굳게 만들어서 맨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베고 그 만수가 되어진 요단강 물에 가서 발을 딛고 딱 섰더니 멈춰버렸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지 말고 법궤를 메고 나가서 물로 들어갔더니 멈춰섰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다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대로 강물은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4절 16절인데 아까 이게 제가 이게 14절은 안 읽었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물이 중단되어지고 위에서 이렇게 물벽을 이루면서 고체와 같이 응고되어지고 위로 가득 쌓이고 아래로는 물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믿음으로 제일 먼저 뚝방까지 가득 찬 요단강에 가득 찬 물을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딛고 섰다. 제사장들의 믿음이 있고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요단강물이 상류에서 멈춰서고 바닥은 말라버렸다.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지점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보면 아담 성읍,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은 여기서부터서 위쪽으로 20km, 27km 상류에 있는 물 지점에 물이 이 물벽을 고체와 같이 딱 이렇게 이루더니 그 위쪽으로 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때가 봄 3, 4월인데 겨울에 눈이 왔던 그 높은 12,000m가 넘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온다. 이런 몸에 이때가 우기예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이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물 조금 쫄쫄 내려가는 거 멈춰가지고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제일 만수기 때 물이 멈춰섰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물도 탁 위에서 이게 고체와 같이 이게 물벽을 만들어 가지고 딱 멈춰서게 하더니 위로만 쌓이게 하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던 물은 딱 멈춰버렸다. 이날에 이 멈춘 것이 50km가 넘었다. 이렇게 봐요. 참 놀라운 기적 사건이지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어졌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하던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광야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므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열었고 가나안 정복을 보증해 주셨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광야에서 말씀 의지하고 또 죽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여기 몇 가지로 정리해서 띄웠어요. 우리 광주 대성교회는 언제요? 1965년 6월 3일 이한식 장로님 가정에서 30여 명의 교우들이 김기련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김 목사님이 영산포에서 목회할 때인데 모시고 와 담임 목사로 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어요. 1967년 5월 13일에 백운동 410번지에 건평 50평에 예배당을 시충하여 자체 예배당을 가진 교회로 급속히 2년 만에 성장했고, 여기서 1978년 1월 17일에 백운동 380의 7번지에 건평 350평의 예배당을 신축하여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이요. 제가 2023년 3월 5일에 임암동 164번지에 건평 754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여 새로 도약하는 이런 그 효천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임암동의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이 남구의 핵심 이제 부심이 되어질 새로운 효천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그 요단강 물이 멈춰선 그곳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물이 다시 내려오면 어떨까? 이거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말 지시대로 백성들은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믿음이 있고 우리는 무서워서 요단강 못 넣겠다. 가다가 물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대로 건너갔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고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건너니고 제가 오늘 기도회 때 설교할 거기서 뭘 들고 와요? 돌 12개를 들고 오고 거기다가 12개를 세우고 또 12개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이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요단강에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이 따라갈까 말까 하고 멈출까 말까 하고 이름을 못 건너가지요. 가나안을 믿음으로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이 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그대로 또 딛고 그랬더니 강물이 멈추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백운동에서 이제 임암동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새로운 임암동의 시대를 이 효천지구의 시대를 열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